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우리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합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죄에 대하여 더 강한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가 오늘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불법. 이 죄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어, 아마르티아라는 뜻인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 죄라는 뜻이죠.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그럼 불법은 뭘까요? 불법. 불법. 이것은 어떤 법을 의도적으로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관역을 벗어나는 거라면 불법은 어떤 법을 의도적으로 깨트리고 지키지 않는 것.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죄가 더 무거울까요? 불법이 더 무거울까요? 죄가 더 무겁다. 이제 불법이 더 무겁다. 예. 그 차이를 신학자들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해하면서 그렇게 적용했어요. 그건 뭐냐? 죄는 관역을 벗어나면 다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너희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우리 좀 전에 불렀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는 돌이키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불법은 회개할 수 없는 중한죄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의도적으로 깨트려서 그 법을 부인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불법은 뭐냐면은 그 주체가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의 주체를 사단으로 보는 거죠.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의 법을 의도적으로 깨트리고 그 법 자체를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법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더 행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불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극심하게 이 불법을 더 자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사실은 죄는 알겠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죄는 알겠어요. 뭔지는 알겠는데 남에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에 대하여 확실한 정의를 정리하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과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고난의 주간을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자, 죄에 대하여 우리가 정의하면서 죄를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핵심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이 오늘 전체적인 주제를 관통한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바로 죄는 뭐냐 이러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우리는 죄 그러면은 도둑질, 그 다음에 죄 그러면 심하게 욕하는 거, 죄 그러면 남을 때리는 거, 남을 이간질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죄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러한 살인, 폭행, 도둑질, 이간질 이런 것으로 우리는 죄를 인식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죠. 그건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정의는 될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그러면 나쁜 짓 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있으면 괜찮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죄와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질문은 맞지 않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우리는 뭐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데, 진짜 죄는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내가 주체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행위로 그 범위를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거는 죄의 범위를 축소해 놓은 겁니다. 죄의 행위죠. 그러나 진짜 죄는 뭐냐? 죄는 뭐냐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훼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휴지 버리시잖아요. 휴지. 휴지 버리면 그거는 경범죄에 들어갑니다. 경범죄. 그거는 가치가 있죠.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사회 질서를 따르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휴지를 버리는 것보다 예를 들어 휴지에 불을 붙인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더 위험한 일이죠. 휴지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휴지를 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훼손해 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가치 있는 것을 훼손하는 것이 우리가 죄라고 말한다면 논리적으로 더 정의할 수 있어요. 왜? 가치 있는 것을 훼손인데 휴지를 버리는 것보다 휴지에 불을 붙여서 더 큰 불을 만들어내면 그거는 큰 손실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이 세상에 가장 가치로운 것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과 우주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는 누구십니까? 오늘 제가 오전에 당황을 했거든요. 오전 일부 예배 때 우리 청소년들이 앉아 있는데, 자, 예수님이 며칠 만에 살아나셨습니까? 3일. 저는 애들이 크게 대답할 줄 아는데 다들 대답을 안 해요. 제가 순간 좀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한두 명이 말하려다가 애들이 다 조용하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아우, 제가 오늘 당황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답하는 거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크게 대답. 자, 한번 여쭤볼게요.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죄를 더 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훼손하는 게 죄라면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인 하나님을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어떤 거랍니까? 가장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것을 훼손했다. 가장 가치로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것. 가장 가치 있는 존재를 훼손하거나 무시할 때 성경은 그것을 가장 큰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주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는 종료 주일,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하게 지나가야 되고 또 금식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경건의 중심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과 내 행위가 상관없다. 그래서 종교적 행위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죄는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그래서 죄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겁니다. 도둑질 하는 것도 죄고 휴지 버리는 것도 죄지요. 그러나 그것은 죄악일 뿐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죄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오늘 인류의 고통이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가슴 아픈 것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저 서로 때리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폭행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불법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정의할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서 내가 독립되어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가 불법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죄가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바로 법을 무시하고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가치로움을 훼손하면서 의도적으로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를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정의를 잘 내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죄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독립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요, 이런 분들을 가끔 만나요. 아유, 저는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저는요, 뭐 법 없이도 삽니다. 남에게 나쁜 일 안 하고 선행을 베풀고 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진짜 실제로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정말 착하게 사셨습니다. 문제는 죄에 대하여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착하게 산 것으로 나는 죄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자기 중심적 죄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에 대하여 접근하면요, 복음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난 착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내 관점에서 죄를 해석하면요, 복음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 봐야 한다는 거죠. 기독교는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관점에서 죄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았냐, 못되게 살았냐, 그거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중심은 모든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근원적인 차이는 뭐냐면, 다른 종교는 죄악에 대하여 다루지만 기독교는 죄에 대하여 다룹니다. 그러면 이 차이를 한번 따져볼까요? 죄악은 뭐고 죄는 뭔지. 죄악이라는 것은 죄의 내용들입니다. 죄의 내용들. 그러니까 죄악 이렇게 말하면 죄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죄의 내용들을 정리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죄는 뭡니까? 본질적인 겁니다. 본질적인 거. 그 죄악을 짓게 만드는 본질적인 것. 그래서요, 접근법이 달라요. 죄를 없애야지만 죄악이 사라지게 됩니다. 죄의 행위가 사라진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맨날 십자가 오늘도 보니까 오후에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십자가가 뭡니까? 단순히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도둑질하고 나쁜 죄를 짓고 남을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남을 때리고 그 죄악에 대하여 십자가가 죄악을 용서해 주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그는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의 본질적인 복음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죄의 문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법을 행했던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그 법을 어기면서 살아갔던 죄에 대한 본질적인 죄에 대한 내 자신의 그 영적 복음 앞에서의 성찰 아닙니까?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십자가 앞에 가면 고개를 못 드는 거죠. 그 죄 앞에서.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의 근원적인, 본질적인 죄를 해결한 것입니다. 죄악을 없애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죄는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느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느냐. 아직도 많은 분들 가운데 그래요. 목사님, 술 먹어도 됩니까? 담배 펴도 됩니까? 제가 노회 고시부에 있으면서 어, 고시할 때 면접관이 꼭 물어봅니다. 혹시 술을 하십니까? 담배 하십니까?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러냐 저러냐는 중요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술의 문제, 담배의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내 관점에서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고통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형제와 자매들의 관계 속에,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데 그걸요 내 입장에서 접근하면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그래 낮아지면 내 죄가 보이고, 내 죄가 보이면서 성도들과 형제들과 자매들의 죄도 함께 보이면서 죄인의 모습에서 엎드릴 때 그게 화해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죄에 대하여 행위적인 부분들만 많이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죄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과 상관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죄가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하는데 왜 죄를 하나님과 연결하세요? 그냥 죄는 죄일 뿐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겁을 주시고, 기독교는 좀 반강제적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치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중력의 법칙을 거스릴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를 들어 중력이 왜 일어났고 그 중력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느냐고 질문하면서 그 중력을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지각을 배울 때 몸으로 체험하고 애들이 깨닫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릴 때 아이들이, 요즘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뭐 동네 아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주일이 지나고 나면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되면은 애들 대부분이 목에 보자기를 두르고 동네를 뛰어다녀요. 그 전날 뭐 봤는지 아십니까? 슈퍼맨 본 거예요, 슈퍼맨. 다 보자기하고, 그때 옛날 집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옛날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문 위에 장독대가 있었어요.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문 위에 장독대 있고요. 그 위에 애들이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뛰어내려요.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우리들이 뭘 느낍니까? 아, 중력을 거스리면 병원 가는구나. 그래서 머리 깨진 애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력을 거스리면 안 돼요. 그걸 따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유, 중력 거스리면 안 돼요. 뛰어내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는 중력을 따지고 싶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 서서 뛰어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면. 자, 이거 보면서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 위에 있는 저 자매가 만약에 나는 중력 따지고 싶어요. 왜 우리가 살면서 중력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까? 나는 싫습니다 하고 생각만 해도 끔찍해. 중력을 거스릴 수 없는 거죠. 중력과 상관없이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중력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똑같이 중력의 법칙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삶에서 당연히 존중받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이렇게 훼손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며 인생의 가장 복된 행복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무시하고 거부하는, 그것이 죄 아닙니까?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의 가장 행복한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길을 거부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게 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보이는 축복의 그림을 그리 놓으셨어요. 아담, 에덴 동산에서의 가장 행복한 관계를 설정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불편한 겁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불편해했을까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중력의 법칙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연계 전체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창조된 세계. 태양계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그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이 돌고 있죠. 그런데 그 행성이 태양이 싫어서 우리 마음대로 간다면, 다른 궤도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된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하느냐?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은 잠시 만족은 누릴 수 있으나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영생이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그저 어떤 의미에서는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고난의 주간을 준비하면서 나의 죄를 먼저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한 번만 들어오지 마시고 깊숙이 들어오십시오.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행복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죄를 분별하게 되고 죄악의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땅을 보십시오. 선과 악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됩니다. 오늘날 낙태 문제라든지 동성애 문제라든지 그것이 사람에 따라 시대 정신에 따라서 그건 죄가 되고 죄가 될 수 없다라는 오늘 이 시대의 평가를,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를 사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은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제 앞에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선과 악을 제대로 구분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지금 미국에 있는 교육청의 지침이 다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 교육청에서 내린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도덕적인 가치를 가르칠 때 종교적 근거를 끌어오지 말라는 것이 교육청 안의 지침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을 가르칠 때, 윤리를 가르칠 때, 사람의 됨됨이를 가르칠 때 종교적 근거를 끌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 미국 교육청의 법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어떻게 기독교 정신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지 못하도록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법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중력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하나님 만드신 행복을 우리의 발로 차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믿으신다면 그 가치 있는 존재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말한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 아래에 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이 땅에서의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죄와 불법에서 멀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이번 고난주간 더 깊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